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부활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일까요? 부활절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절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령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절이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절도 그렇게 이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날들의 진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아는 것도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부활절의 진실을 알고서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달걀을 숨기고 찾는 놀이, 달걀 색칠, 핫크로스 번즈 먹기 같은 것을 합니다. 부활절은 매년 있는 다른 기념일과 다르게 매년 같은 날짜에 열리지 않습니다. 춘분점이라고 하는 보름달 후 첫 일요일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이 춘분점을 봄의 첫날, 춘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부활절은 3월 말에서 4월 25일 사이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은 이 기간에 열리는 것일까요? 왜 하필 부활절은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은 이교도 의식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적 근원의 이스터라는 단어는 오스타라, 이오스트레, 이슈타르라는 단어들과 어원을 공유합니다. 이 세 단어들은 다른 이교도 문화에서 사용된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신을 일컫는 단어들입니다. 오스타라라는 날은 고대 이교도 축제지만 오늘날까지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매년 날짜는 다르지만 3월 19일에서 21일 정도고 여신 오스타라를 기념하죠. 이날에는 달걀과 콩나물과 같은 음식을 사용하여 땅의 풍요함을 기원한답니다. 오스타라, 이오스트레, 이슈타르가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이죠. 고대 이교도에서는 이러한 풍요의 날을 기념하며 실제로 성관계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스타라 여신을 대표하는 처녀들을 바알 신의 제사장들에게 바쳐 강제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 바알 신의 이름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반대했던 그 태양의 신 바알입니다. 9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강제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12월 말 정도 태양의 신 바알 기념일에 맞춰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스타라 기념일, 혹은 이오스트레 기념일, 혹은 이슈타르 기념일에 이 아기들은 바알 신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왜, 어떻게 이런 변태적인 의식들이 기독교와 연관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이방교도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개종 후 다양한 이교도들을 통합하기 위해 로마 제국 전체를 카톨릭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콘스탄틴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이교도의 기념일과 전통들을 카톨릭의 믿음들과 섞어서 그들만의 기념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절이고요. 이제 부활절 달걀과 토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달걀과 토끼도 다산의 상징입니다. 달걀은 앞서 말한 이교도 의식에 큰 역할을 하죠. 제물로 바쳐진 아기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아기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 얻은 피로 달걀을 염색해서 토끼 둥지에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달걀 찾기의 기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정도로 섬뜩합니다. 이번에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금요일은 부활절 일요일 전의 금요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금요일에 주님이 못 박히시고
장사 되신 날로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낮에 12시간이 있으면 밤도 12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시며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의 뱃속에 있었다고 언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절대로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사흘낮과 사흘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루의 낮과 밤이 각각 12시간이라면 사흘낮과 사흘밤은 총 72시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시각은 아무리 늦어도 이른 목요일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 일부, 토요일 전체, 그리고 일요일 새벽의 일부로 하면 사흘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사흘낮과 사흘밤을 있었다 하셨고 그 사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하셨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는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제6시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를 뜻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하루는 저녁 6시경에 시작하죠. 하지만 이 구절의 제6시는 우리가 낮밤이라 말하는 그 낮에 속한 제6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참고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의 첫날 아직 어두웠을 때 무덤에 왔다고 말합니다. 이 시각은 해가 뜨기 전인 오전 6시 전이었던 거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해가 뜰 무렵인 일요일 오전 6시 사이여야 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앞에 언급한 구절들을 종합해서 유추하면 예수님은 수요일 밤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잠시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쓰여 있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아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이날을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큰 날은 일반적 안식일이 아닌 1년에 한 번만 있는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딱 하루 동안 하는 기념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의 첫째 달 14일에 있는 기념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 중 첫째 날이 바로 큰 날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바로 이 큰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다른 성경들은 이 이스터라는 단어를 유월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스터의 이교도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교도 교리를 옹호한다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른 성경들은 모두 유월절로 번역하니 유월절이 올바른 번역이라 주장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12장의 맥락을 꼼꼼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아까 유월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월절 이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기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체포되는 시점은 유월절이 이미 지난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무교절 이후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헤롯이 이스터 이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했었죠. 시간순으로 따져보면 개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낸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겠죠? 유월절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이스터를 이스터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절 이스터는 로마 제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기념일일 뿐이고 헤롯 왕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고 이 로마의 기념일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 영상으로 부활절 뒤에 숨은 놀라운 진실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